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지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으십시오. 새 기운을 얻을 때가 주님께로부터 오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맞아서 모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우리를 위해 주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으로요. 그의 말을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그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다를요.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 백성한테서 잘려 나갈 것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와서 말했던 예언자들 모두 이 날들을 널리 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아들과 딸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해주신 언약의 아들, 딸입니다. 아라바한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의 후손 덕택에 복 받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일으키셔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여러분이 저마다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회복의 부르심과 응답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랐는데 제가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 아내의 기준에서 도대체 저만한 덩치가 저렇게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먹는 뭐 음료 조금이나 뭐 목마르면 어쩌다 한 잔, 그리고 먹는 커피의 그 물량으로만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맨 이렇게 막 집에 있고 그럴 때 때로는 뭐 어디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아내가 퇴근해가지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아침에 나갈 때 이 생수병이 여기 있는 걸 봤답니다. 그리고 물량도 딱 요 정도인 걸 기억해요. 왜냐면 물을 마시고 나갔으니까. 근데 돌아갔다 왔는데 물통도 그대로 위치에 있고 물 양도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도대체 물도 안 마시고 막 뭐 하냐고 막 저한테 괜찮아? 물을 그렇게 안 마시고 살 수 있어? 하면서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물을 잘 안 마신다라는 걸요. 어쩌다가 정말 힘들 때나 뭐 이럴 때 마시는 거죠. 이렇게 찬양 인도 끝나고 설교할 때나 그 중간중간에나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목마를 때 막 뛰던가 너무 덥던가 아니면 뭐 일을 너무 바쁘게 하다가 딱 물을 마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저는 우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막 목이 말랐는데 물을 조금 마시니까 눈도 맑아지는 것 같고, 또 막 몸의 어떤 기능들도 새롭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은 그런 역할을 하죠.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와, 회복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물로 인한 회복이 내게 필요한지조차 잘 모르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때가 간혹 있는 겁니다.
저는 간혹 제 짧은 식견을 좀 함양하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를 자주 찾아 듣습니다. 때로는 막 운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갈 때 할 때나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틀어놓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설교의 소스가 되기도 하고 저도 좀 더 식견을 넓혀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그런 거예요. 어쩌다 어른, 혹은 뭐 차이나는 클라스, 뭐 그리고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같은 이런 인문학 강의 역사 그 채널들이 굉장히 TV 안에 많이 잘 돼 있더라고요. 교육 방송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듣습니다. 한 번은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한 강의를 그 강의들만 여러 편을 모아갖고 하나의 클립으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 유튜브 영상을 1시간 넘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 여러분 그 예전에 호주에 엄청나게 대형 산불이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호주는 거의 엄청난 많은 그 부분들이 산지죠. 거기를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태울 만큼 불이 엄청 컸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뭐 코알라, 캥거루 이런 동물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살림이 훼손되었죠. 그리고 인명사고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그 여름에도 홍수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 그 뭐와 연결시켰냐면 기존에 없던 무엇이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중국에도 그렇고요.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예를 삼으면서 이것이 왜 그러냐? 기후의 엄청난 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후의 엄청난 변화는 지금 지구 안에 너무 많은 열들이 쏟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 강사가 얘기하는 걸로는 1초에 핵폭탄이 바다에 4-5개가 터지는 정도의 열량을 지구는 계속 내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는 수만 년에 걸쳐서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천천히 아주 변화한 것일 테니까 거의 미동조차 없을 테니까 적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100년 사이에 해수면의 온도가 1도 정도 이상이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수만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단 몇 년 안에요? 100년 안에 일어났으니 엄청난 기후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경각심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끔 저희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저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20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투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요, 그거 차는데 거의 일주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 20리터짜리 하루에 하나씩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갔다 오면요, 기저귀가 한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럼 괜히 그런 미안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어떠한 연구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구가 지금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매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만 편하기가 좋게 짧은 거리도 막 자동차 타고 움직이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마 아주 편하게 살아갔겠죠. 하지만 마치 선지자들 같은 이러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지구를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위기를 막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내고 이러한 어떤 강연 같은 거를 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하지만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딱 마치는 것에
마음이 조금은 걱정이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구, 우리의 자연은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그 지구가 회복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자신들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되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복하겠지 하면서 그냥 지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사는 지구의 위기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죠. 인간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오직 그들 밖에서 누군가, 그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자들, 사람들, 환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알았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요. 그런 회복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말은요, 사도행전에서 초반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를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막 실망해갖고 막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건 끝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 이 세상에 없는 존재 아니십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게 그 부활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렵니까? 근데 이때에 이어지는 그 말은 그래 지금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하시면서 또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또 미루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회복이라는 단어,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단어를 그때 어리석게 자기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제자들, 사도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를 맞아서 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회복을 얘기했고 지금 자신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회복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겠다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용어를 만들어봤습니다. 뭐 있는 말인지 쓰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용어 사용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사용되어진 말인데 사실 그 회복이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성경 읽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단어가 어떤 책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마음에 딱 꽂혔다면 제가 사도행전 여러 번 읽었지만 사실 회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신 적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회복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와요. 그리고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용어 사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뭐 이신칭이고 율법의 뭐 폐기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강단에서 노마서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와닿지 않았습니다. 순종? 그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분이 설명을 한참 한 후에야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어떠한 감동이 있었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로 쭉 노마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읽기를 한 후에 만약에 그 일을 확장시키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쭉 묵상하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발견을 했다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에서 찾아보면 또 되게 은혜가 됩니다. 회복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빠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그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점점 그 사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압제가 되고 이렇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이 계속 더 심각하게 망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9장, 20장 이런 일에 가면요, 그 집단 성폭행이 일어나고요, 그 여자를 사지를 다 찢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갈까 하는 정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되죠. 그리고 엉망 중에 엉망은 삼손 같은 자가 그 당시에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사가 삼손처럼 망나니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거의 믿은 것 같이 않아 보이는데 간신히 하나님께 마지막에 사용되어서 민족을 해방시킨 그러한 사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가면요 더 엉망입니다.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 할 만큼 비참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 수 없을 만큼 그 민족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까 저 밖에 성 밖에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지 아이를 먼저 잡아먹어야 했는데 네 아이를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내 아이를 잡아먹자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백성들이 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환경, 인간상들을 그리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작한 저울로 사기를 치고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온갖 우상 숭배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곧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젠 곧 망할 거다. 우리는 곧 바벨론에게 침공당할 거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짠가요, 가짠가요? 예레미야서는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우리 아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망할 거야, 우리 곧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참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만큼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괜찮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이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근데 괜찮다, 우리는 좋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국교회는 정말 괜찮은 건가? 그들 안에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이 있고 회복을 기획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그거를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한국교회가 정말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죠. 제가 미랄이 돼서요, 이 한국교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제가 회복시켜 볼게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빌었을 땐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소원이었었습니다. 인간들은 반응하지 않고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 회복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인간들을 부르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간들은 반응했던 것 밖에는 없습니다. 망가진 세상에, 잘못 넣는데,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혹은 제공하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를요, 다윗을요, 이사야를요, 예레미야를요, 에스겔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적지 않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런데 응답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한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수동태를 써서 응답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요, 연소해요, 나 못해요, 이래요. 모세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6번 거절하잖아요. 7번 거절하나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우리 형 아론 보내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끄셔서 그 사람들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응답되어지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든 일 다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저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할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일하고, 주중에 일하고요, 물론 길게는 일 못했어요. 주중에 일하기 시작한 지가 한 8월부터였으니까 지금은 한 8개월 정도 됐겠죠. 근데 제가 교회를 사임한 게 그 부교육자로 있던 파트타임 사역자로 있던 교회를 사임한 게 1월 말쯤이니까 불과 한 5개월 정도 일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쯤에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1년만 더 있다 할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왜냐하면 좀 몸은 힘들지만 주중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제가 받는 그 금액이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그 정도 금액을 벌면서 일을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마음에 욕심이나 어떤 유혹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했습니다. 1년만 더 할까? 1년만 더 했으면 참 좀 나았을 텐데. 저희 안에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쌓여가는 어떤 그런 그 가계의 어떤 그 비중들이 있잖아요. 애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만 더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미 사실 판 다 벌려놓고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년만 더 할 걸 그랬나? 그랬어요. 그럼 또 이렇게 주저하면요, 저희 아내는 또 강하게 나갑니다. 아니야, 지금 안 하면 못해. 그래가지고 고마웠어요, 그 말이. 만약에 그래, 그럴까? 1년만 더 할까? 이렇게 하고 진짜 1년만 더 하자는 얘기를 만약에 아내가 같이 했다면 아니야, 그래도 다시 돌아섰겠죠.
어떻게 이렇게 다 판 벌려놨는데 또 그러냐 이러면서 했겠지만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아내한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아줘서 참 고마웠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자꾸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또 주저하고 또 미루고 하나님 또 소심하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또 그 응답되게끔 하셔서 응답할 수밖에 그 사람들을 이끄셔서 또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책임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가 응답되어져서 조금씩 자신들의 행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음원 사이트를 보면요, 15초 미리 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어보고 이 노래를 구매할 것인지 안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물론 요즘은 뭐 정기권이 있어서 그런 거 필요 없지만 많이 필요 없게 됐지만 저는 이 자리에 먼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회복하는 나라, 영원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다라는 것을 아주 살짝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을 때 어떻죠?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찬양 집회 갔을 때 처음에는 근심 걱정 갖고 가요. 아, 내일 시험인데 괜히 애들이랑 간다고 약속해놔가지고 가야 되네. 그러고 가는데 내일 또 막 집에 가면은 엄청 산적한 어떤 업무들이 막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는 사실 걱정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완전 회복될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걱정 근심이 없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세상. 부자도 거지도 그러한 단어 자체가 없고요. 부자와 그 천국에 가면 저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산다 이런 어떤 상급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도 집에 차이가 있고 이러면 저는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급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경험한 우리잖아요. 먼저 맛본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회복을 소개하는 자들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만나시냐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보니까 나는 혼자 개척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근심 걱정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없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 교회 자신들이 다니고 사역하고 하는 교회에서 아프고 상처받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좀 만나고 밥 사주고 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겠다라고 초기에 공표를 했다. 그래서 괜찮다. 내가 밥 사줘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고 어떤 교회이고 소개해주고 싶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든 언제라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아주 오래 못 본 그 사이에 이 친구는 아주 기구한 인생을 또 살았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떤 사역지에 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사역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하면 설교에 대해서 막 수도 없이 많은 피드백을 쏟아내고 마치 전도사는 막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가르치려고 들더랍니다. 자신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속물이면서
맨 둘이 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 어떤 회사의 그 전자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외에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걸 못 봤대요. 근데 뭐 어떤 짬밥이라고 할까요? 자신들이 가진 경험으로 이 전도사가 가진 어떠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계속 찍어 누르는 걸 경험했대요. 그래서 나왔답니다. 1년도 다 안 돼서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교회 사역으로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주변에. 어쨌든 사역을 했고 신학교를 가서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서 하기도 따고 안수도 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해 갖고요, 지금 목사 안 해요. 너무 많아요. 주변에 목사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60명이 졸업하잖아요. 10년이 지나면 밤통하게 돼 있어요. 또 10년이 지나면 10명도 안 남아 있답니다. 그 끝까지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면, 사람은 뭐 한 3사람 4사람밖에, 그 반에, 그 동기들 사이에 그렇게밖에 안 남는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 한 수 받기까지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받은 그분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괴롭히는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느라 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물론 다 기억나진 않아서 약간은, 그 청년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다면 약간은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근데 뭐 제가 전할 수 있을 만큼만 전한다면 사회복지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또 어떤 기관에 갔더니 거기도 목사님 사모님이고 두 아들은 신학을 공부해갖고, 그런데 거기 안에서 너무 또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엉망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 사람들, 저도 그럴 수 있겠죠. 간혹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뭐 교단에 대한 나쁜 부분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면 저희 아내가 조금 무료합니다. 어떡하려고 너무 이렇게 되바라지게 얘기하냐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막 힘주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저에게 감시자 역할이 되도록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 스스로 부비 트랩 같은 거를 설치해 놓는 거죠. 제가 스스로 밟아서 터지도록 부비 트랩 같은 걸 설치해 놓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참 엉망이라는 생각 있는데도,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엉망인 사람들이 많은데 스스로는 좋은 신앙인들이라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봤자 들을 기조차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혹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를 보는 것 같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오늘 오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막 그랬습니다. 갑자기 프린트는 안 되고 나왔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엉망이에요. 우리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좀 어떻게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막 집에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막 그런 시간들이 막 저에게 막 짜증으로 다가오면서 왔습니다. 준비도 잘 안 됐고 늦었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찬양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에 이 땅에서부터 동참해야 되고, 또한 그 영원한 회복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주 망가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 회복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게 시작하는 교회이지만 그러한 일에 저희는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선교적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회복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